네,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이 134편이 그전에도 본 말씀이지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시편이 150개나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1년에 남자들, 유대인들 남자들 3번씩 가족들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가족들과 함께 그 전국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 노래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엄선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 부르는 노래니까 얼마나 그 내용이 함축적이고 얼마나 정제되어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편들인데, 그 중에 이 134편은 정말 은혜롭고 진짜 이거는 여호와의 성전에 갈 때 불러야 될 찬송들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매주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 찬양을 불러야 된다. 이 찬양 134편을 다 같이 낭송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너무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34편에 도대체 성전에 올라갈 때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이 주일날 교회 고등부 예배 올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면서 이곳에 와야 되는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보라. 그죠? 야,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시편에 보라라고 시작하는 시편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시편 위에 있는 거 133편하고 134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라. 여러분, 이 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봐라, 이 뜻이겠지만 이건 뭐냐면, 인생을 그냥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우리 그냥 떠밀려서 살아가잖아요. 다 같이 학교 들어가니까 우리 학교 들어왔고, 고3으로 진급하니까 고3이 됐고, 대학 가야 된다 하니까 대학 가고, 직장 갈 나이가 되니까 직장 가고, 우리 이렇게 그냥 살아가잖아요. 막 떠밀려서 그냥. 우리 아빠들, 우리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냥 새벽에 눈 뜨니까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장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 보라라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막 살아가는 인생을 잠시 멈추고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돌아보라. 막 떠밀려가는 그 대열 가운데서 잠깐 바깥으로 나와서 객관적으로 너의 인생을 한번 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삶을 막 살아가다가 언제 이 보라가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다 말고 자기 옛날에 막 군대 얘기한다든지 연애 얘기하는데 그 중에 뭔가 다 깨달음이 올 때 갑자기 내 인생이 딱 멈춰지는 것 같잖아요. 365일 고1, 고2, 고3 막 진행되다가 어떤 깨달음이 올 때 딱 멈춰지는 것 같잖아요. 저는 과거에 고등학교 시절에 밤에 물 먹으러 밖에 나왔다가 아버지가 울고 계시는 모습을 딱 볼 때, 그때 제가 인생을 깨달았어요. 이야, 내 인생이 마치 멈춰지는 것 같아. 멈춰지는 것 같아. 제가 만든 명언이 있잖아요. 진정한 남자는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볼 때 완성된다. 여러분, 아버지 우는 모습 본 적 있습니까? 아버지 우는 모습 본 적 없죠? 아직 인생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남자가 아닌 거예요. 이 인생의 짐을 짊어진 아버지가 처자식 모르게 숨죽여서 우는 모습을 볼 때, 그때 남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라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막 네 인생을 막 살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막. 지난주 유다서에 보니까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 자손의 패역한 길로 따라간다. 모든 사람들이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그렇게 막 살아갈 때, 아무 성찰과 고민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 보라라는 말은 뭐냐면 너의 인생의 걸음을 멈추고 네 인생을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이 얘기입니다. 보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 보라. 도대체 뭘 보라는 겁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안식일날, 주일날 우리의 삶의 행로를 멈추고 도대체 뭘 보라는 것입니까?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러분, 밤에, 이 밤에란 뜻은 뭐냐면 day and night, 당연히 그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밤들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day and night, 그거 맞고, 그 밤이고, 시간적인 밤이고, 두 번째는 네 인생이 외로울 때, 네 인생이 멈추어져 있을 때. 밤이 뭐냐?
아무도 너를 돌보아 주지 않을 때, 아무도 너와 함께라고 느껴지지 않고 마치 네 인생이 네 혼자만의 것이라고 느껴질 때,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한 우리 기도자 예린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외롭고 아무도 내 인생을 돌봐주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그게 성경에 나오는 밤입니다. 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밤들은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 밤에 인생에 힘들고 외로울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근데 누구냐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거는 액면 그대로 말하면 상번제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일몰부터 일출 때까지 밤새도록 지키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중적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서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일한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은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닥쳐올 때 일하기 싫지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버지들 정말 직장 가는 게 재미있어서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직장 가는 게, 돈 버는 게 재미있어서 가는 줄 아세요? 재미없어요. 자존심 상해도 가는 거예요. 왜? 저 자식이 있으니까. 내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존심 상하고 더럽고 구차하고 재미없고 지겨운데도 불구하고 가는 거야. 그냥 눈 뜨면 가는 거예요. 눈 뜨면 직장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가는 게 재미있습니까? 학교 가는 게 재미있는 사람이 이 중에 제가 보니까 있긴 있더라고. 제가 몇 명 만났는데 학교 가는 게 재미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복 받은 거예요. 그러나 99.9% 학교 가는 게 재미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뜨면 학교 가는 거지. 그냥 성실하게 가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엄마가 학교 안 가는 그 자녀에게 얘야 왜 안 일어나니? 늦었다, 빨리 학교 가야 된다. 그랬더니 애가 가기 싫어요. 왜 가기 싫으니? 학생들이 저를 싫어해요. 아, 그래도 가야지. 선생님들이 있잖아. 선생님들도 저를 싫어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죠? 너는 교장 선생님이잖니? 교장 선생님이 학교 안 가면 어떡하니? 가야지.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 유명한 말이 진짜 있어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교회 가는 게 주일날이 기다려질까요? 가기 싫을까요? 가기 싫어요. 저는 교회 오기 싫어. 저는 정말 그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제 일주일 중에 제일 기다렸던 날은 토요일 밤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교회 빨리 가고 싶고, 선생님들 만나고 싶고 우리 애들 보고 싶고 막 그랬어요. 신학교 가기 전까지. 근데 신학교 딱 들어가 사역이 시작되면서부터 제일 싫은 날이 토요일 저녁이에요. 제가 어젯밤도 너무 괴로웠어요. 어젯밤도 너무 힘들었고 혼자 저기서 한 9시 반까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옆방에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 소리를 지르질 않나, 운동하는 소리도 들렸다가 탄식하는 소리도 들렸다가 우리 목사님 10시 반까지 하셨대요. 10시 반까지. 저랑 둘이 벽을 사이에 두고 저는 9시 반까지 끙끙대고 앉아있고 목사님 1시간 더 끙끙대고 있고 토요일 밤이 너무 싫은 거야. 잠자기가 너무 싫어. 왜? 눈 뜨면 주일이거든. 제발 좀 늦게 잠들어라. 제발 늦게. 일부러 시계를 저는 막 3번 맞춰놔요. 왜? 일찍 일어났다가 1시간 더 잘 수 있구나. 또 더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토요일 밤이 싫은 거야. 그리고 제일 좋은 날이 언제냐? 주일 저녁이 제일 좋아. 주일 저녁이 끝났으니까. 이제 사역이 끝났으니까. 신학교 가기 전에는 주일 저녁이 제일 싫었어요.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게 전 너무 싫었어요. 왜? 요거 끝나면 또 내일 또 제가 6개월 직장 생활 했잖아. 그 돈 버느라고, 신학교 가는 돈 버느라고 직장에 또 나가야 되니까 너무 싫은 거야. 바로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밤이지만 괴롭고 지겹고 슬프고 가기 싫지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하라? 성경에 보세요.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지금 내 문제에 갇혀 있는데, 지금 낮이 아니라 밤인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안 따르는데, 마음이 지금 내가 괴로운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그냥 여호와를 송축하라가 아니에요.
시편 103편에 나오는 여호와를 송축하,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은 인생의 밤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 너무 인생의 그 깊은 비밀과 너무너무 진한 그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여기 있지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따른다 이거야. 밤에 인생의 고난 가운데 마음이 안 따르잖아요. 고3들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데 마음이 안 따르잖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마음이 안 되면 뜻을 다하라. 이거야. 마음이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물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지요. 그러나 마음이 안 되는 사람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주님이 받으신다니까. 주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 제자 훈련할 때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 여러분 진짜 추천합니다. 이 책은 5번씩 꼭 읽어야 되고, 이 책을 읽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책을 읽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인생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 그 사람이 인생이 밤이에요.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인생이 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했다니까. 여러분, 두 번째 책 장기려 박사, 우리나라 장기려, 부산의 그 박사,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죠. 어른 선생님들은. 장기려 박사, 그 사람의 인생도 처음부터 끝까지 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뛰어넘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제자훈련 때 물어보니까 고등학생들을 아무리 바쁘다 해도 드라마 본다는 사실을 제가 알아냈어요. 드라마 보더라고. 드라마 요즘에 새로 시작된 이름 또 잊어버렸네. 그 드라마 시간 내서 보더라고. 다 그렇게 바쁘다면서, 기도할 시간 없고 성경 볼 시간 없고 그러면서 드라마는 다 봤어. 그 제가 어제 우리 제자훈련생들한테는, 야,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드라마 볼 시간 없던데 내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죠? 근데 내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드라마 봤어요. 저는 뭐 봤냐면 허준 봤어요. 허준 동의보감을 그 바쁜 가운데 제 기억이 나요. 막 화장실에서 막 급하게 씻은 거야. 왜? 동의보감 보려고, 빨리 보고 공부하려고. 저도 봤더라고.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바쁘다 다 핑계. 자기 좋아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전부 다. 아무리 바쁘다 해도 우리 성도님들 해외여행 다 가시고 휴가 내서 해외여행 다 가시고 다 하더라고. 다 하는 거, 자기 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을 꺼내느냐? 드라마 볼 시간 있잖아요.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 특히 고3들 영화 보세요. 영화 뭐 봐야 되냐면 섀도우랜드라는 영화를 보세요. 섀도우랜드는 저는 그거 3번 봤습니다. 3번. 그건 또 봐도 괜찮아.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지금 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지금 치지 말고 집에 가서 검색란에 섀도우랜드 쳐보세요. 그 주옥 같은 명대사. 시간이 많은데 그 영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C.S. 루이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배우가 누구냐면 안소니 홉킨스, 그 위대한 배우. 이랬더니 우리 제자훈련생들 아무도 몰라. 여러분, 선생님들 정말 이게 그 개탄할 노릇 아닙니까? 그 위대한 명배우를 몰라요. 우리 애들이. 너무너무 참 이 시대가 차이가 나죠. 근데 애들이 뭐라고 하면 아냐면 토르 아버지다 그러니까 알더라고. 금방 이러더라고. 토르 아버지 안소니 홉킨스, 그 위대한 그 명배우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그 상대 역으로 나오는 조이 루이스, 원래 이름은 조이 그레샴이죠. 미국 진짜 있었던 시인이죠. 그 여자가 골수암으로 죽었을 때 그 남자가 우는 장면이 나와. 그 영화예요. 근데 뒷장면이야. 뒷모습이 다락방이니까 바깥에서 해가 비치고 이렇게 비치니까, 성빈이 어디 있지? 알죠? 이 장면이 생각나죠? 지금 이 우리 영화 쪽에 관심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빛이, 영화를 봤냐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라고. 딱 그려지잖아. 벌써 우리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빛이 딱 비치면 사람이 거기 있고 뒷모습이 우리 이 카메라에 보이거든요. 검은 모습만 보여. 뒷모습만. 근데 그 50대 남자가 흐느껴 우는데 뒷모습만 보고도 제가 노래방이 아니고 비디오방에서 제가 그 모습만 보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마 영화를 처음부터 안 보고 바로 딱 들어와도 그 모습만 봐도, 저 여자는 사랑하는 여자가 죽었구나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뒷모습만 갖고도 연기하는 배우가 안소니 홉킨스야. 안소니 홉킨스. 그렇게 위대한 명배우. 대단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 꼭 보세요. 마지막 장면에 그 사랑하는 여자가 죽고 이 들판에 개가 한 마리, 강아지가 쫙
갑니다. 이제 줌아웃 되면서 쫙 멀어지면서 개가 쫙 지나가요. 그 강아지 뒤로 그 여자 죽은 그 누가 연기했냐면 데보라 윙어. 어른들은 다 아시죠? 데보라 윙거, 굉장히 유명한 배우. 그 여자의 그 아들, 그 여자는 죽었거든요. 아들이 그 강아지를 따라 쫙 가요. 화면은 계속 멀어지는 겁니다. 지금 천천히 그 들판 가운데 쫙 마지막에 안소니 호킨스가 뒤따라 싹 갑니다. 그때 무슨 대사가 나오냐면, 용서하십시오. 요즘에 제가 또 파닉스를 또 했다는 거 아니야. 파닉스 배워가지고 혀를 좀 굴려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무슨 대사가 나오냐면, We can have the happiness to tomorrow without the pain of today. 해석됐습니까? 한 번 더. We can have the happiness of tomorrow without the pain of today. 해석됐어요? 무슨 말이냐? 내일의 행복은 지금의 고통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이해됩니까? 지금이 행복한 거는 왜 행복하냐? 지금 행복한 걸로 만족하고 즐기지 말라 이거야. 왜? 인생이 안 그렇다 이거지. 곧 있으면 또 고난이 닥쳐와요. 근데 그 닥쳐올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인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지금이 인생이 괴롭다고 너무 한탄하지 말라 이거야. 곧 행복이 와. 곧 행복이. 미래의 행복은 이 현재의 고난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골싸움 걸린 자기의 그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옥스퍼드 대학의 채플실에서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그 바깥에 지나가다가 학장이 그거를 봐. 그래가지고 너무 슬프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학장이 기도하기를 끝나고 나오는 C.S. 루이스 그 교수를 기다렸다가 딱 나올 때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게. 자네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자네의 기도를 들어주실 걸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 근데 C.S.가 뭐라 그러냐면 No, 아니라는 거예요. 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를 간절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내 마음이 바뀌어질 겁니다.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 그냥 쌓여가지고 그냥 맨날 우울하게 그냥 틀어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마음이 안 되니까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막 감정적으로 찬양하고 싶고 그건 너무 감사하지. 그게 안 돼도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야. 찬양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비결이요, 그것이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수련회 때 말했잖아요. 제가 혼자 자취할 때, 신대원 준비할 때, 그 여름에 감기 걸려가지고 그렇게 서럽더라고. 아무도 없으니까, 가족이 없으니까. 그 서울의 그 양천구 방화동에서 제가 그 거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무더운 여름에 저 혼자 막 오들오들 떨면서 힘을 내서 제가 약사로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근데 막 떨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막 더워 죽겠는데 저 혼자 이렇게 약사로 가는데 갑자기 그 뜨거운 햇빛이 하나님의 나에게 부어지는 그 사랑같이 생각이 돼가지고 그렇게 아프고 추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억지로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시게 받아요. 그거를. 여러분, 그 다음 2절을 보십시오. 이제 1절 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더 나아갔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했지요. 두 번째는 어디를 향해서 하는 겁니까? 예배를 성소를 향하여. 이거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성전은 이 전체고 지성소는 여기 또 있는 거예요. 지성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쪽으로 여호와의 성소를 들어왔어. 근데 지성소는 여기 또 있는 거예요. 휘장이 쳐있어요. 휘장이. 그 휘장 밖 안에 여호와의 궤가 있고 여호와의 그룹이 있고 그 밑에 궤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걸 지성소라고 불러요. 지성소. 또는 다른 말로는 시은좌라고 불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봤거든요. 그러므로 성소를 향하여라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자세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밤일 때 문제를 향하여 몸을 돌리지 말고 그 문제에서 몸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자세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틀으라는 거예요. 틀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다하여 내 몸을 틀어서 성소를 향하여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2절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이 손을 들고가 뭐냐 하면 아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까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뜻을 다하고죠. 이 손을 들고가 뭐냐 하면 힘을 다하여.
마음이 안 되면 뜻을 다해야지. 마음이 안 되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인간이 그것도 안 되면, 마음도 안 되고 뜻도 안 되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이게 바로 손을 들고라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송축하라와 2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2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송축하라가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은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을 보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무슬림들이 왜 하루에 몇 번씩 자기 그 메카를 향해서 자리 깔고 절을 합니까? 마음의 자세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 인생에 힘들 때, 충북 고등학교, 인터넷 고등학교 학교 생활하다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중국 명성 교회를 창문 열고 보라는 거야. 창문 열고. 인터넷 고등학교에서는 보이잖아.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안 보입니까? 어디 갔어? 안 보입니까? 우리 보이잖아요. 충북고에서는 안 보이지만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 그쪽 방향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됐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할 때 고3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지막 3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3절에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잖아, 그죠? 아니면 3절에 여호와는 여호와인데 어떤 여호와입니까?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께서, 이러면 이해되잖아요. 지금 밤입니다. 지금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괴롭고 힘들지만 손을 들고 힘을 짜내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여러분, 짜릿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형광펜으로 몇 줄을 치면서 손뼉을 쳤어요. 막 무릎을 쳤어요. 그렇구나. 나는 이 성전에 갇혀 있지만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성전을 넘어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 지각을 뛰어넘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상상력을 초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문제 앞에 있을 때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건물 안에 갇혀서 예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건물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힘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공부에 성적이 별로 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산과 여러분의 그 지각을 뛰어넘어서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인생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이 성전에 올라오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미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합심해서